오늘은 서머나 교회처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서머나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즈밀입니다. 이즈밀, 튀르키예 이즈밀인데요. 우리 교회 하도준 진하영 선교사님이 파송돼서 사역하고 있는 곳입니다. 한국 교회의 그 성장, 부흥의 그 장면을 볼 수 있는 역사적인 그 사진 몇 장을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1950년 6월 25일 날 이제 6.25 전쟁이 터졌어요. 이 전쟁이 약 3년 동안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1953년도 이제 7월 27일 날 휴전 협정이 됐어요. 지금까지 휴전 체제로 있는데요. 휴전 협정이 체결이 되고 약 1년 뒤에 1955년도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여의도 광장에서 전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모였죠. 전쟁이 휴전 협정이 체결되고 아주 그 짧은 기간에 정말 배고프고 가난한 시절이었어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 오셔서 복음을 전거하면서 우리 민족에게 소망을 심어 줬죠. 그리고 이제 1년 후에 1956년도에 서울 중앙청 앞에서 전도 집회가 열렸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광화문 정도 되겠죠. 그렇게 하다가 1973년도에 우리나라 선교단체였던 CCC가 중심이 됐던 여의도 광장에서 엑스폴로 74 행사가 열렸어요.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이 모였죠. 그러다가 1984년도에 그 유명한 한국 기독교 100주년 선교대회가 여의도 광장에서 저렇게 열렸어요. 이런 사진들을 쭉 이렇게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무척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요. 이런 과정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놀라운 성장, 엄청난 부흥을 이루어 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의 정점은 언제였는가? 부흥의 절정이 언제였는가? 1990년도 초반까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1992년도 10월 28일 날 한국교회 부흥을 꺾어버리는 부끄러운 행사가 하나 있었죠. 그게 다미선교의 휴거 불발 소동, 다 기억나시죠? 1992년도 10월 28일 날 밤자정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 휴거 불발 소동은 한국교회 부흥에 찬물을 끼얹는 행사였어요. 그로부터 한국교회는 한 번도 부흥이 회복되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끝이 없는 추락을 지금 해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1987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 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나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할 때를 보면 한국교회 상황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는가? 그때는 어른 교인이 100명이면 주일학교 청년들이 200명이었어요. 다음 세대가 훨씬 더 많았어요. 모든 교회가 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구도로 말씀드리면 정삼각형 구도예요. 정삼각형 구도는 밑변이 넓기 때문에 넘어질 일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40년 정도 세월이 흘러서 2024년인데 금년에 우리 이제 와서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구도가 반대로 바뀌었어요. 어른 교인이 100명이면 다음 세대는 10명, 20명으로 떨어졌어요. 이거는 이제 역삼각형 구도로 변한 거예요. 역삼각형 구도는 이거는 불안한 거죠.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회복되고 이것이 역전되기까지는 100년이 지나도 회복이 안 돼요. 100년이 지나도 이제 이건 회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지금 매우 위중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다가 머지않아 우리나라는 오늘날 유럽 기독교 국가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우리는 체감을 하게 될 겁니다. 유럽을 대표하는 나라들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네덜란드나 덴마크나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슬람 국가로 다 넘어갔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유럽의 선진국들은 40년 전부터 자녀를 출산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무슬림 근로자들이 쏟아져 들어가게 됐고
그들이 그 사회를 거의 다 이제 장악을 해버렸어요. 우리나라는 그 전철을 그대로 지금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 옛날에는 1200만 성도, 1000만 성도라고 외칠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인 전체 토탈 인구는 맥시멈 최대치로 잡아서 600만 명이에요. 이건 이제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가면 우리 한국 교회의 전체 기독교인 숫자는 400만 명 미만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산업 현장에 대체 근로 인력으로 들어와 있는 무슬림 근로자들은 200만 명이 육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게임 아웃이 되는 거죠. 이거는 너무나 명확한 그림이에요. 예.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뭐 성장한다, 부흥한다,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를 외치면서 지금까지 전 세계 5대양 6대주의 한국 기독교가 파송한 전체 선교사는 약 2만 4천 명 정도 돼요. 그런데 짧은 기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무슬림 사역자들이 3만 5천 명이에요. 근로자 신분으로 위장해서 들어와서 돈도 벌고 포교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역전시키는 데는 100년이 가도 이건 회복이 안 돼요. 우리나라는 매우 위중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정신 팔고 신앙생활할 때가 아니고 초긴장해야 되고 깨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발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는 서문학 교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오늘 한국교회가 서문학 교회의 영성으로, 서문학 교회의 모습으로 그렇게 변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서문학 교회 주제를 띄워드립니다. 서문학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칭찬받은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9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실상은 뭐라고요? 실상은 네가 부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부자는요, 허상의 부자가 있고 실상의 부자가 있어요. 허상의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 겉으로 얼핏 봐서 대단히 돈이 많아 보이는데 그 사람 속을 뒤집어 보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런 허상의 부자예요. 실상의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가난해 보이는데 그 사람의 삶을 뒤집어 보니까 정말로 가진 게 많아. 그런 사람은 실상의 부자예요. 주님께서 서문학 교회를 가리켜서 너희가 실상 부자구나, 이렇게 칭찬하세요. 여러분,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했죠. 근데 주님이 그 교회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난하구나, 너희가 헐벗었구나, 너희가 눈이 멀었구나, 가난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들은 부자라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너희들이 진짜 가난뱅이구나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서문학 교회는 반대예요. 너무나 환난당하고 있고 너무나 궁핍한데 주님은 그 교회를 보고 너희가 실상 부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 상황을 잘못 보시고 말씀하는 걸까요? 주님께서 이 서문학 교회를 가리켜 너희가 실상 부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경제적인 수준이나 소유나 물질적인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 다시 보시죠. 그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었나요? 환난 가운데 있었잖아요. 궁핍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느 교회에서도 볼 수 없는 탄탄한 믿음, 요동치 않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리켜서 너희가 실상은 부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옆 사람 격려하실까요? 격려하실까요? 실상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허상 부자가 되지 말고 실상 부자가 좋아요. 여러분, 물질 부자도 아주 좋은 겁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소유가 넉넉해지고 물질 부자는 참 좋아요. 왜? 가진 것이 많으면 우리가 나눌 수도 있고 베풀 수도 있고 너무 좋잖아요.
물질 부자도 좋지만 물질 부자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게 있어요. 그건 믿음의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이 넘쳐나도 믿음이 부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재벌들이 삼성그룹이 있고 SK그룹이 있어요. 삼성그룹이 우리나라 탑1이죠. 세계적인 재벌이죠. 근데 SK그룹도 대단합니다. 삼성그룹의 총수는 이재용, SK그룹의 총수는 최태원.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삼성그룹은 가진 재물이 넉넉하지만 넘쳐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SK그룹의 총수인 최태원 회장은 믿음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교도소 생활하면서 진짜 예수를 영접했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도소 안에서 배운 거죠. 그래서 그분은 사회를 위해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세계 가난한 열방을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내놓고 있잖아요. 누가 진짜 부자입니까? 그렇죠? SK그룹이 아름다운 실상의 부자지요. 우리는 물질 부자도 돼야 되겠지만은 믿음의 부자가 되도록 사모하시고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부자가 돼야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교회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너무나 대조적이거든요.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에 3,000명이 몰려와서 세례받았어요. 하루에 5,000명씩 몰려와서 세례받았어요. 폭발적인 성장이에요. 엄청난 부흥이에요. 근데 저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사 한 사람 보낸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사치기 사포뽀. 우리끼리 축배를 마시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좋은 거예요. 주님이 땅끝을 바라보시는 시선이 그들에게 없었죠. 예루살렘 교회는 열방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복음을 인해서 핍박을 받고 열방으로 흩어진 교회 안디옥 교회는 아주 신생교회고 모든 것이 열악하고 예루살렘 교회와는 너무나 비교된 교회. 근데 그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요. 아멘.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사역을 하는데 전부 다 어느 교회 중심으로 사역이 전개가 되죠? 전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이 전개가 돼요. 예루살렘 교회를 보고 사람들이 열광을 하죠. 와, 멋져, 대단해, 엄청나. 그렇지만 주님은 이미 그 교회를 내는 관심을 접으시고 촛대를 안디옥 교회로 옮기셔서 아주 작은 초라한 이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행하신 거예요. 어떤 교회가 좋죠? 규모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요. 그런데 사역적으로 보면 안디옥 교회가 최고예요. 그런 안디옥 교회를 보고 실상은 멋진 교회고 실상은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산창교회가 서문학교회를 닮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앞뒤 좌우로 둘러보니 부자처럼 생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목사도 가난합니다. 목사도 나는 내 이름으로 땅 한 평도 없어요. 가난합니다. 다 가난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믿음에 있어서는 뒤처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에 있어서는 뒤로 물러서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실상 부자가 좋은 부자지요. 나는 우리 산창교회가 서문학교회를 닮으면 좋겠고 예루살렘 교회 허상의 부자보다 진짜 하나님의 비전에 붙들려 땅끝을 바라고 끊임없이 질주했던 안디옥 교회처럼 되면 참 좋겠어요. 서문학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런 화려함이나 웅장함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의 부자, 그 부유한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이죠. 여러분, 칭찬받는 거는 기분 좋은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칭찬을 받으면 자녀가 자존감이 높아지거든요. 부모에게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 자존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회성이 뛰어납니다. 학교에서 학생이 선생님에게 칭찬을 많이 받잖아요. 그럼 그 학생이 자존감이 높아져서요, 사회성이 뛰어나요.
계속 야단 맞고 구사리 못는 아이들은 자존감이 꺾어져 가지고요, 사회성이 떨어져요. 저는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우리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실상은 찬창교회가 부야야. 실상은 찬창교회가 내 마음에 똑 든다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아멘. 그건 규모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서문학교의 영성, 서문학교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서문학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주님께 뭘 받아서요? 칭찬받는 교회. 실상은 부자라고 인정받은 교회. 너무 멋진 교회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역시 9절 말씀이에요. 뭐가 극심한 교회라고요? 사탄의 공격이 집요하고 사탄의 공격이 극심했던 교회. 우리 9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그 서머나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유대인의 회당에는 모세율법을 추종하는 유대인들만 모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서머나에 복음이 떨어져서 예수 공동체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 유대인의 집단들이 이 예수 공동체, 예수를 믿는 새로 생겨난 이 공동체를 그냥 막 쪼잡아버리는 거예요.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타도의 대상으로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엄청난 공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일컬어 유대인이 아니라 실상은 뭐라고요? 사탄의 집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들만에 대한 우월감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로 생겨난 이 공동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막 타도하고 공격하고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9절 초반절에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들이 왜 궁핍했을까요? 그 지역의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사회적인 이익을 다 끊어버린 거죠. 예수 믿으면 모든 사회적인 불이익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했어요. 그리고 궁핍할 수밖에 해요. 엄청난 환난이 핍박이 가해졌잖아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에 딱 맞닥뜨리면 갈등이 생기죠. 내가 이 믿음을 지킬 건가? 아니면 믿음을 포기할 건가? 엄청난 갈등이 내 속에서 일어난다고요. 그 갈등을 믿음 있는 사람은 갈등을 이기고 나가는 거고 믿음이 부실한 사람은 갈등을 못 이기고 현실과 타협해버리죠.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서문학 교회는 그런 갈등을 이기고 믿음을 지켰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그들에게 있었던 그 부유한 믿음이 그들의 모든 박해를 다 이기고 그들 속에 있는 그 참된 믿음이 그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고스란히 그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믿음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박수 받아 마땅한 거 아닌가요? 박수 한번 보내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세요. 그런데 사탄이 하는 일은 뭐죠?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영도 영이고 사탄도 영인데 성령은 교회를 세우는 거,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 반대 영이죠.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어요. 초대교회 당시는 이 박해를 통해서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고 이 엄청난 핍박을 통해서 교회를 막 흔들어버리고 사탄의 공격이 어마어마했어요. 믿음으로 박해를 이겼고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다 이겨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그 교회를 아낌없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똑똑하다 하지만 사람은 미련한 데가 많아서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영물이에요. 사탄은 이걸 압니다.
자, 초대교회 때는 이 핍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했는데 마지막 시대는 이 핍박이라는 수단으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사탄이 다른 전략을 구사합니다.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가? 타락한 문화를 통해서 교회를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이 마지막 시대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거를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5절 말씀. 자, 요한계시록 12장 15절 여기 스크린에 띄워드리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앞으로 되어질 일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자, 보십시오. 다시 띄워주세요. 여자의 뒤에,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 여자의 뒤에서 뱀이 입으로 뭘 토해요? 물을 강같이 토하여. 뱀이 토하는 물은 사탄의 문화를 가리키는 겁니다. 사탄이 사탄의 문화를 창일하게 만들어 교회, 여자를 그 물에 떠내려가게 하는 거. 이 마지막 시대의 사탄의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은 영물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핍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기가 막힌 다른 전략을 구사하는 거예요. 그건 사탄의 문화, 타락한 문화를 교회 속에 집어넣어서 교회가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사탄의 문화가 창궐하지요. 창궐합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이번에 서울에서, 제주에서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동성애자들의 퀴어 행사가 있어요. 동성애자들의 퀴어 행사. 방송, 신문, 모든 언론들이 뭐라고 포장을 하는가요? 퀴어 문화축제라고 그러죠? 퀴어 문화축제, 문화라고 포장을 해서 사람들을 호도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그 광란의 파티를 벌이는 것이 문화가 될 수 있나요? 그걸 문화라고 할 수 있나요? 근데 모든 방송, 신문, 언론들이 그걸 문화라고 포장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동성애자들 물론 인권 존중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 소수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대다수 국민들 인권은 더 중요한 거예요. 왜 타락한 동성애자들의 그 광란의 집회를 문화로 포장해서 모든 방송, 언론, 신문들이 도배를 하는가요? 사람들의 감각을 둔화시키는 거죠. 사람들의 판단력을 둔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동성애자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공격의 대상이 되어버려요. 심지어는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를 하면 목사를 구속시켜버려요.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게이월드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이 무지개 깃발은 동성애자들의 심볼이에요. 무지개 깃발은 동성애자들의 심볼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를 지금 무슨 깃발이 덮고 있나요? 이 한 장의 지도로 현재 상황을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전 세계를 동성애자들이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동성애자들이 거의 장악을 하면 좋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아이들이 아니면 손자, 손녀가 결혼한다고 손자가 배우자감을 데리고 왔는데 고추 달린 놈을 데려왔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손녀가 커서 결혼한다고 신랑감을 데리고 왔는데 지같이 여자를 데리고 왔네? 이거 어떡할까요?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만약 그걸 제재하면 부모가 구속된다고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타락한 행위 자체를 모든 언론들은 문화로 포장을 해서 사람들의 감각을 둔화시키고,
그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공격해버리고, 사탄의 공격이 마지막 시대는 이런 부분들이 교회 속에 그냥 스며들어와서, 지금 서울에서는 신학대학교에서 전교생이 모여서 채플 시간에 가운데 다 무지개 깃발을 두르고 앉아가지고 우리는 동성애 자들이요 하고 시위하고 있고, 신학대학교 채플 시간에. 그리고 그 사람들만의 교회가 여기저기 생겨나고 있고, 사탄의 공격이 너무너무 맹렬하고요.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교회가 이 물결을 막아내는 거룩한 방파제로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이 타락한 문화, 사탄의 문화를 이겨내기 위해서 든든한 방파제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문화입니까 이게? 무슨 이런 지랄 같은 문화가 다 있냐고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분별력을 가지고 일어나셔야 돼요. 아멘. 저는 이 서문학교회를 보면서 진짜 마음으로 보면 박수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공격, 엄청난 궁핍을 당하면서도 믿음으로 그걸 다 이겨냈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산창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싶어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서문학교회는 뭘 약속받았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받은 교회예요. 최고입니다, 여러분. 최고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뭘 주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겠다고요. 최고입니다. 최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은 아무나가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죽도록 충성한다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그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한때 반짝 열심히 냈던 거, 그거 죽도록 충성 아닙니다. 과거에 한때 열심히 교회 다녔던 거, 그거 충성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은 ing 진행형이어야 돼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이 있거든요.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죽기 살기로 덤비는 놈은 감당을 못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목숨 걸어놓고 죽기 살기로 덤비는 놈은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로마 제국이 초대교회를 왜 감당을 못했어요? 그 엄청난 로마 제국이 초대교회를 감당 못한 이유가 뭐예요? 복음에 목숨을 걸었거든요. 목숨 걸어놓고 믿음을 지켰거든요. 죽기 살기로 복음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초대교회를 감당하지 못했고 도리어 로마 제국이 뒤집어져서 기독교 국가가 된 거죠. 죽기를 작정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너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을 체포에다가 끌고 가서 감옥에도 가두고 채찍도 때리고 막 위협을 하죠. 다시는 나가서 예수를 말하지 마세요. 그렇죠? 협박이죠.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보시오, 우리가 당신들 말을 듣는 게 맞겠소? 아니면 우리 주님 말씀을 듣는 게 맞겠소? 우리는 당신들의 위협에도 우린 복음 계속 전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초대교회로 하여금 박해를 이기게 했고요, 교회 역사를 이어지게 했던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 받을 주인공은 아무나가 아니에요. 과거에 한때 잘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서문학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믿음을 지켰을까? 그거는 그 교회의 리더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공동체는 리더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지도자가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이면 그 지도자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확실하면 그 확실한 영향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서문학 교회 목회자는 누구였는가?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카브였죠. 폴리카브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카브인데, 이 폴리카브이 서문학 교회의 목회자였어요. 로마 제국이 이 폴리카브의 영향이 너무 지대하니까 폴리카브를 딱 체포해서 위협을 했죠. 협박을 했죠. 회유했죠. 그를 말뚝에 딱 묶어서 뒤로 손을 이렇게 묶어서 꽁꽁 묶어놓고 밑에는 장작을 딱 쌓아놓고 회유하기를, 당신 여기서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소. 당신 여기서 많이도 말고 딱 한 번 예수를 부인하면 여기서 풀어주겠소. 자, 옆 사람 보고 물어봅시다. 당신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 사람은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면 살고 싶은 본능이 작동하잖아요. 폴리갑도 위대한 목회자이긴 하지만 그도 연약성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갈등이 있었을까요? 많이도 말고 단 한 번 예수 부인하면 풀어준다는데. 근데 폴리갑이 오히려 뭐라고 말했어요? 여보시오, 내 나이 80평생에 우리 주님이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죽음이 두려워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겠소? 그러니까 기름을 끼얹어서 불 산채로 화형시켰잖아요. 그 대단한 폴리카브이 서문학 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의 영향을 받아 교인들도 다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할렐루야. 정말 폴리카브 목사님은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이 맞고요, 죽을 때까지 충성한 사람이 맞고요,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설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별것도 아닌 문제로 인해서 갈등하고 핍박하지도 않은 핍박을 인해서 신앙이 요동을 치고 그런 것은 사실은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지요. 그런 믿음 가지고는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이 역사는 종말을 향해서 아주 초스피드로 달려가고 있어요. 역사의 끝을 향해서 초스피드로 달려가고 있다고요. 우리가 여유 부릴 시간이 없어요. 허접한 신앙으로 내 신앙을 위장하고 신앙생활할 수가 없어요. 우리 깨어나셔야 됩니다. 실상은 부유한 믿음으로 무장하셔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사십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